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어떻게 하랴.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두 번째로 애굽에 양식을 사러 자기 아들들을 이제 보내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기근이 심했는데 양식은 다 먹었고 첫 번째 양식 사러 갔다가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아주 곤욕을 치렀죠. 시몬이 볼모로 잡혀 있고 또 감옥에도 들어갔고 또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동생의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로 자세히 묻는 그 가운데 우리가 간첩이 아니라는 그것을 해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1차로 이제 양식을 사와서 다 먹고 이제 두 번째로 가야 되는데 두 번째로 올 때는 아우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고 자기 그 베냐민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고 또 첫 번째로 그 자루 안에 양식을 산 그 자루 안에 돈도 그대로 있으니까 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차일피일 뭐 여러 가지 나는 미루다가 이제는 양식을 사러 가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 속에 야곱이 이제 자기 베냐민을 또 보내죠. 베냐민 또 이제 데리고 가라 그러고 다 이제 그 다시 애굽에 양식 사러 가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 양식 사러 가는데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선물을 또 같이 야곱이 보냅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로 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살아가는 그 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유인물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43장 1절 2절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랬어요. 기근이 심했다. 아주 맹렬했다. 아주 심했다는 거예요. 아주 심했다. 그러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어디에서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이제 요셉, 애굽에 있는 그 요셉에게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런다면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을 꼽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요셉을 꼽는데 그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양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어디 가서도 우리가 영의 양식은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영의 양식, 영적인 양식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와야 되고요. 어디 가서도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 그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자의 말, 뭐 석가모니의 말, 요새 뭐 TV에서 나오는 뭐 여러 말 잘하는 그 강연들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 말은 그 사람의 귀는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마음은 뭐 어떻게 들었다 놨다 즐겁게 할 수 있어도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케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영의 양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진리이고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먹으라는 게. 그 양식이에요. 양식. 영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만 이 참된 진리가 있고 예수님께만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다. 이거 기억하고 우리가 늘 이 양식 먹기를 강구해야 돼요. 이게요, 참 희한한 게 TV에서나 그 유명한 강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야, 어떻게 말을 그래 잘하나? 참 저도 뭐 어떤 데 보면 야, 그렇게 말 잘하는 거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래 말을 잘하지? 요새 뭐 TV에 보면 김창옥 씨 같은 그런 분 보면 뭐 말 잘하잖아요. 얼마나 말 잘해.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웃겼다. 코미디언보다 더 웃겼다가도 그렇게 한마디씩 하는 말이요, 사람들 혼을 혹 빼놓을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잠깐은 뭔가 이렇게 좋은 말이다라고 동의할 수는 있어도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혼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이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어디 가도 양식할 데가 없다. 요셉에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 힘들고 그랬지만 내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제는 요셉에게 그 아들을 보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애가 세상 속에 아무리 좋은 그런 소리가 있고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고 뭐 우리의 영혼을 들었다 놨다,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우리에게 뭐 그렇게 눈물을 쏙 뺏는 그런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베드로도 보세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널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누가 이야기합니까? 유다가 이야기하죠. 유다. 그래서 보세요. 왜 유다가 지금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유다는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예요. 보세요. 첫 번째 이 르우벤은 아버지한테, 이 아버지 야곱에게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참 이게 뭐 콩가루 집안 같은 게 아주 이게 아버지의 죄를 범했어요. 둘째하고 셋째 시몬과 레이는 뭐였어요? 그 숫곳에서 그 세겜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그 자기 그 여동생 디나가 그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다말이 성폭행 당한 것다 해가지고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아주 또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는 이 야곱 자기 아버지에게요 얼굴을 못 내미는 거예요.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다가 네 번째 유다가요, 이 기근에 양식 없는 이때 기근 속에 자기 아버지에게 그 요셉이 애굽에 있던 그 요셉의 그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시 가서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변론들을 쭉 하는 것들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뭐 첫째는 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했다. 베냐민 데리고 와라. 안 데리고 오면 우리가 내 얼굴을 못 본다. 양식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서 꼭 그 양식을 베냐민 또 내가 데려오고 양식도 데려오고 오겠다. 이 유다가요 아주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아주 피력을 합니다. 피력을 해.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보면 이 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쨌든 장자의 역할은요, 장자의 역할은 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그 삶 속에 깨끗함,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유다가 네 번째였지만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그 탄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르우벤, 시몬, 유다 이 사람들은 그 야곱 앞에 죄를 지은 자였습니다. 그 유다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필요해서 아주 끝까지 아버지와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변론하는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요셉이 끝까지 유다가 요셉한테 들은 그 말 그대로 끝까지 아버지를 피력하고 형제들을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다시 요셉 앞에 서는 그 일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냥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계보를 이루면서 영적 장자를 이루잖아요. 첫 번째를 이루잖아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오늘 여기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할 수 있는,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좀 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장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다.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응? 요한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의 계시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야곱의 가족이 양식을 얻어서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께로 요셉에게로 갔습니다. 요셉에게로 가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가서 또 양식을 사온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영의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안 드리면 말씀을 못 듣잖아요. 양식 영의 양식 못 구하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배가 왜 우리에게 목숨처럼 그렇게 여겨지느냐? 양식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죽기 때문에 그게.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건 우리가 늘 그렇게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뭐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 하고 뭐 다음 주 하지 뭐 그 다음 주 하지 뭐. 여러분 그 다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는 시간들이에요. 오늘 내일 어떻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건 우리에게 보장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식당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내가 어쨌든 한 20년 가까이 한 만 19년째가 오늘 이번 원래 같은 이제 들어서는데 뭐 보면 이제 어쨌든 큰 공사들을 이제 몇 번 쭉 했습니다. 몇 번 쭉 했어요. 내가 그리고 한 4번째로 이렇게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엔 무슨 마음이냐면 이거 내 이제 다음에 이렇게 내게 또 큰 이런 일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그 마음이지. 이제는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뭐 얼마 남지 않았다. 힘도 없고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어쨌든 뭐 하면 그래도 뭐 거뜬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가뿐하고 뭐 어쨌든 했는데 이제는 뭐 옛날 같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쓸 때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오늘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많을 것 같은데 많지 않더라고요. 그게 해보니까 그저 하나님께만 쓰임받을 수 있는 게 감사하다. 무엇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그래서 오늘도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오늘 보고 있어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내 힘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다고.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내 안에 성전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유다가 요셉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야 된다. 아버지를 필요한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 길을 줄기를 만든 이 유다의 삶.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양식을 위해 돈을 배나 가져갔다 그랬어요. 오늘 3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서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그랬어요. 왜 배를 가지고 갔어요? 지난번에 첫 번째 그 양식 사왔을 때 곡식 자루 안에 돈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 돈까지도 가져가라는 거예요. 갑절의 돈을 가지고 와서 누가 뭐라고 말하면 여기 다시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훈련시켜서 이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말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양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뭔가 의자라도 한번 닦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하고 그저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말씀 듣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 뭐라도 정말 내 땀과 내 노력이 들어가 있으면요, 거기에는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이 수고로 인하여 사람들이 와서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그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그게 희생이라고. 이게. 오늘 또 이 야곱이 지난번에는 그걸 공짜로 가져왔지만 오늘 내가 2배나 하고 또 여기에 보니까 그게 선물까지도 보내잖아요. 그 야곱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열렬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열렬히 사랑해요. 열렬히 사모해야 돼요. 이 열렬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장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그 보화를 발견한 자가 그거 덮어두고 집에 가서 자기 전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 밭을 사버리면 그 보화는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천국의 진리를 깨닫는 자는요, 그저 손님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처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왜?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내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강구하는 거예요. 그 희생 없으면 축복이 없어요. 오늘 또 이거 우리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야곱이 양식 얻기 위하여, 곡식 얻기 위하여 2배의 돈을 가져가라. 이게 돈이 필요 없다.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또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마음껏 아낌없이 드리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힘 없으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세월 금방 가버려요. 금방 간다니까요. 이제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벌써 뭐 19년 이제 내년 되면 20년인데 앞으로 한번 10년 뭐 길어봐야 10년 정도밖에 더 하겠어요. 이제 10년이면 뭐 금방 가버려요. 10년 안에 10년 뭐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0년 후에는 다 아직 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뭐 그래도 몰라요. 그게 그래도 몰라. 근데요, 앞으로 10년 더 있으면
이제는 뭐 일 하나도 못해. 뭐 하겠어요 그게. 와서 청소밖에 다 하겠어요 그게.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어쨌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만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그 목사님하고 쭉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그분이 그 마음이 그게 뭐 작은 교회 뭐 해봐야 주중에 뭐 특별히 할 거 없잖아요. 할 거 없어봐야 매일 뭐 책 보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 뭐 요거 조금씩 고치면서 연장을 하나 둘 사다 모으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는 뭐 그렇게 뭐 어쨌든 꼼꼼하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이제 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인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서 뭐 교회들마다 이제 저것도 좀 해주세요, 저것도 좀 해서 가서 좀 하다가 이제 하는데 그 자기는 그거예요. 이것도 목회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집에 있어봐야 특별하게 할 게 없으니까 나가서 이제 목회의 삶을 이제 뭐 이제 정리한다고만 좀 하지만 이제 노년을 그렇게 이제 목회의 삶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공사를 하는 거죠. 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힘이 있을 때 하셔야 돼. 힘이 있을 때. 힘이 없으면요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힘 빠지면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눈 뜨고 보면요 천지가 할 거예요. 천지가 할 거예요. 천지가 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뭐 할 거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 돼요. 기도라도 해야 돼요. 그게 돕는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할 거 없으면 하나님 오늘도 할 거 없으면 매일 와서 의자만 닦겠습니다. 그게 할 거예요. 한 거예요. 그거예요. 어쨌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것을 좀 찾아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이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심어놓은 게 있어야 거두는 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주변에 쭉 보면 믿음의 1세대들, 믿음의 2세대들, 믿음의 3세대 그런 세대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세대들을 보면요 믿음의 1세대들은 참 힘들고 고달퍼요. 주변에서 우리 목사님들도 주변에 보면 얼마나 힘들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2세대들은요 자기가 한 거에 비하면 뭔가 주변의 사람들보다도 뭔가 이렇게 좀 목회가 잘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비결이 뭐냐? 믿음의 1세대들이 눈물을 뿌리며 심어 놓은 거예요. 그게. 심어 놓은 것을 2세대가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는 또 뭐냐? 눈물로 또 심어야 돼요. 그게. 그러면 3세대가 거두는 거예요. 그게. 그거 심는 거 없으면 절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는 겁니다. 물질을 심을 때 물질을 거두고 내 삶에 헌신을 심을 때 건강을 거두고 내 삶에 모든 걸 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내 대에서 아니더라도 하나님 다음 세대는 꼭 하게 해주십시오. 그 일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목격하잖아요. 그게.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오늘 대한민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쭉 보세요. 그게. 대부분 보면 2세대, 3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대부분이 많아요. 그게. 그렇다니까요. 그게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성경 이제 150년 이제 쭉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세대를 이제 거듭나면서 이제 주변에 보세요. 그게. 그 분명합니다. 그건. 믿음의 1세대는요. 이제는 예수 믿는 청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1세대들은 찾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수고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쭉정이는 없다. 심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거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또 우리 1층 식당 공사 우리가 잘 마무리되기를 좀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 부산을 출발해서 만약에 서울을 간다고 그러면 서울 이정표가 뭐 바로 안 나타나죠. 서울 가까이 되면 저 수원쯤 가면 이제 서울 몇 킬로 이제 그런 이정표가 나오거든요. 이제 1월 첫 주에 철거 작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뭐 2달 거의 꼬박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도배 장판 이제 견적들을 이제 좀 뽑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가 이제 돼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정표가 나오면 도착지가 다 돼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듯이 이제 도배 장판을 견적 뽑는다는 건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어쨌든 이제 마무리가 이제 돼 가고 있는데 이게 수리공사다 보니까요. 이게요 일이요 요거 끝나고 나면 또 일이 생기고 또 끝나고 자꾸 일이 생겨요. 이게 끝나는 것 같은데 또 자꾸 생기더라고 이게. 어쨌든 마무리가 돼 가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타일이 오늘 이제 침대탕 타일을 오늘 이제 발랐는데 침대 내일 하루 꼬박 해야 될 것 같고 뭐 며칠 요건데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제일 작은 화장실 거기에 보니까 이 어린이집이 일이 많아요. 우리 그 통영에 계신 우리 지방의 목사님도 어린이집을 하나 인수해가지고 교회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뭐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였다 하더라고요. 이게 뜯어 보니까 뭐 어린이집들은 뭐 이게 뭐 폐기물 엄청 많은가 봐요. 이게 다 어린이용으로 만들어놨대 어른용으로 하려니까 이게 또 화장실을 또 다시 파가지고 이게 오수하고 다시 연결해야 되고 또 있더라고. 이게 안 해도 될 줄 아는데 보니까 이게 안 하면 할 때 해야 돼. 이게 나중에 되면 또 후회할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어쨌든 또 뜯어가지고 또 깨놨습니다. 이렇게 또 치워야 돼요. 이게. 어쨌든 이제 먼지 안 날 줄 알았는데 또 먼지 나게 생겼어요. 이게. 어쨌든 뭐 그렇고요. 어쨌든 잘 이렇게 이제 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또 이렇게 매일 와가지고 또 밥 해주고 또 하는 분들 좀 수고 많을 거예요. 그게 힘들지. 집에서도 밥 잘 안 먹는데 매일 밥 와서 하라 그러니까 속으로는 죽을 마실 거예요 아마. 근데 솔직히 밖에 나가면 먹을 게 없어요. 이게 한 번, 두 번은요 먹을 만한데 계속 밥 사 먹으면요 진짜 먹을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김치하고 그냥 뭐 국 하나라도 김치하고 먹으면 이게 집에서 먹는 게 최고예요. 어쨌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들면 한 번씩 나가서 사 드세요 하도 그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해하고 사 먹을 테니까 안에서 한 번씩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나가서 먹을 테니까 힘드시면 안 오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주여 한번 해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믿음 지키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쓸 때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한 것처럼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길로 온전하게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또 사랑하셔서 또 1층에 또 아름답게 하나님 우리의 공간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공간에 하나님 공사가 잘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복된 공간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껏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한 주간 또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